2021년 11월 18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묵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 중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을 받은 아름다운 교회이죠.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정작 서머나 교회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척박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현실은 절대로 녹록하거나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그들의 상황은 핍박과 박해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관련된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해야만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였기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위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계시하시는데요. 이 표현은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사망마저도 이기신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큰 소망이 되었겠죠. 예수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참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환난과 가난 속에 있는데 왜 참된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10절의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환난과 가난 속에 처해 있지만 그들이 기꺼이 이 가난과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장차 생명의 면류관,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받았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도 아픔도 궁핍도 결핍도 없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난하지만 참된 부자들이며 약하지만 영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과는 극심한 대비를 이루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황제 숭배의 테두리에서 부와 명예를 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사단에 속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부함을 탐하지만 가난한 자가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고난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죽기까지 신실할 것을 명령하시죠. 생명의 위협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의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라고 권면하시죠. 오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환난과 가난에 처해 있지만 참된 부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시에 만연해 있던 당연히 젖어들어야 했던 잘못된 문화와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그렇게 부와 명예를 축적해 가는 것이 진리라고 여겨질 수도 있죠. 축적된 부와 명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를 사탄에 속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언하시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궁핍하나 부요한 자, 그리고 부요하나 가난한 자.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비하며 너희는 어떠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라고 하시죠. 오늘 묵상을 통해 오늘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도들을 격려하시죠. 이 말은 실제로 순교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세속의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참다운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작고 사소한 일상의 믿음에서 나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됨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 죽기까지 신실한 주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통해 칭찬받는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하지만 참된 부자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기는 자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